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일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 아이를 통하여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세워주시고 사랑, 행복에 자리 주시며 특별히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저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에 복을 더하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케 자라고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다니엘처럼 어려서부터 뜻을 잘 정하게 하시옵시고, 세운 뜻 위에 주님께서 지혜로, 실력으로, 명철로 영적 능력을 더하셔서 가정과 나라와 주님 나라 세울 때 부족함이 없는 기둥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은혜로 채우시고 평강, 회복,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새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창조하신 같이 새 호흡을 주시고 힘을 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작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존재 이것만 무한하신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제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게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마음의 크기도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인재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쳐가게 하시옵소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겸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다음 세대의 모범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삶이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진중앙교회가 날마다 주를 믿는 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더욱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인치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전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로 간구하오니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의 육신은 물론 심령의 속까지 썩어가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통을 함께하는 가족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던 모든 병자들을 깨끗이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한우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어 눈보다 더 희게 깨끗이 고쳐주시옵시고 회복되고 고침받는 귀한 은혜의 예배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사람의 역사는 없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의 역사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뜨거운 성령님의 감동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이 시간 여러 사장으로 참여치 못한 성도들까지 만나 주시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니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이곳 오시는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보호하심도 함께 하심도 활력을 더하심도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 만들기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고 TV는 TV 공장에서 만든다. 그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면 불량 자동차가 시가지를 누비게 되고 TV 공장에서 불량 TV를 만들면 불량 TV가 가정으로 배달된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불량 청소년, 불량 남편, 불량 아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바로 가정이죠. 사람은 가정에서 만들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하면 그 가정에 속한 가족들은 건강하게 되고 만약 가정이 건강치 못하면 그 가정에 속한 가족들은 건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나라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중 한 가지가 가정을 건강케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건강하면 그 가정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되고 그 가족들이 세상에 나가고 사회에 나가면 그 사회가 건강하게 되기 때문에 가정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가정은 주께서 직접 만드신 조직 중 한 가지지 않습니까? 주가 직접 만드신 조직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가 교회, 첫 번째가 가정, 나중에 교회를 직접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가정은 참 중요한 겁니다. 물론 주께서 처음 가정을 주셨을 때 아름답고 보기 좋게 만들어라 라고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깨어진 가정으로 말미암아 또 그로 인해 슬퍼하는 아버지의 슬픔과 눈물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을 제외한 신하들은 압살롬을 다윗의 아들로 보기보다 적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뭐라 하나요? 원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자식은 원수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 자식은 부모님한테 원수일 수 없고 끝까지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구스 사람은 다윗에게 수치를 안겨준 압살롬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참 기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물어보죠. 승리했습니다 할 때 다윗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 압살롬의 생사가 더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냐? 그 압살롬은 그때 구스 사람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3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죠.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가 죽었다라고 한 거죠. 그 사람은 자식이 대답을 한 겁니다. 왕이 좋아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고 이어지는 33절 말씀 보시면 슬피 우는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심히 아파 우니라 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아들을 향해서 내가 너 대신에 죽었으면 참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비의 슬픔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겠다, 아버지 죽이겠다가 덤빈 아들이고 실제로 아버지를 쫓아냈고 대신 왕궁을 차지한 아들이죠.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은 참 아프고 너무나 괴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깨어진 가정으로 말미암아 결국 통곡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비극적 가정의 모습인 것이고 또 이 깨어진 가정을 바라보며 주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런 아픔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기억할 것은 깨어진 가정의 원인은 뭐냐? 깨어진 신앙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다윗의 가정이 깨졌거든요. 그 내면 보면 다윗의 신앙이 깨졌을 때부터 그때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다윗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신실한 사람이었고 유기가 봐도 주님을 찬양한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찬송한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지요.
시편 23편 말씀 보시면 가장 어두울 때 지은 그의 시 가운데 한 가지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뭐라 주를 향해 찬양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를 내가 지나가고 있다 라고 하죠. 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주가 안위하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위가 무엇입니까? 우는 아이를 엄마가 안고 다독다독 거릴 때 애가 진정된 상태를 바로 안위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 골짜기를 갈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하고 구할 때 주께서 안아주시면 다시 마음이 안정된 것이 다윗의 신앙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위기 때 신앙을 잘 지키던 다윗의 모습이죠. 한편 우리가 신앙생활 해서 아시겠지만 뭔가 어려울 때가 우리 신앙 지키기가 조금 더 쉬워 보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밖에 없거든요. 주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 주와 함께 걸어가지만 문제가 뭐냐면 뭔가 잘 될 때입니다. 다윗 가정이 깨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뭔가 잘 될 때입니다. 승리를 거둘 때 그때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11장 보면 다윗 가정에 신앙적인 범죄가 나오게 되죠. 다윗은 이때 통일 왕국의 왕이 됐고 법계 찾아왔고 블레셋과 싸우면서 승리했고 많은 이방민들과 싸우면서 영토가 점점점 확장돼 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승리 이후에 암몬과 전투를 하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생기는 겁니다. 보통 다윗은 전쟁 나갈 땐 직접 나가서 싸우거든요. 근데 암몬과 전쟁은 다윗이 출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정도와 싸움은 내가 안 나가도 돼 할 만큼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버리고 만 겁니다. 사무엘 11장 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 11장 2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것을 보니 한 여인의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하죠. 다윗의 심각한 죄의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보시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녁 때에 그때 일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죠. 다윗은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하면서 새벽에 깨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주님을 바라보는 게 다윗의 삶의 평생의 그의 습관이었던 거죠. 그때 왠지 모르지만 새벽이 무너지고 만 겁니다. 이 말은 새벽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주를 바라보는 신앙이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녁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지붕을 걸어 다니다가 한 여인을 본 겁니다. 목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계속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저 자주 언급하지만 새가 우리 머리를 지나가면서 똥을 쌀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새가 우리 머리 둥지를 트는 것은 내 책임이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알지만 악이 가끔 우리 마음껏에다가요 못된 생각 넣을 때가 있습니다. 나쁜 생각 넣을 때가 있고요 음란한 생각 넣을 때가 있습니다.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왠지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과 정반대의 악한 게 확 떠오르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죠? 그 생각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둥지를 풀고 뿌리를 내릴 때 그때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게 왔었을 때 이것을 찍어내버리는 게 필요할 텐데 다윗이 지금 말씀을 잃어버리니 신앙 잃어버리니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죄가 엎드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고 신앙이 깨지고 말고 삶이 깨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라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라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다니면서 이런 생각 저는 계속 마음에 넣어줄 때가 많죠. 이걸 끊지 못하면 점점 이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 한 명의 불신앙이 점점 커져 다윗 가정의 전체에 화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 이후 사무엘하 13장 말씀 보시면 다윗 왕궁의 비극이 시작되죠. 다윗 아들 중 암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해요.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감정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를 끌어들여서 강제로 그를 성폭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이걸 그 오라버니 압살롬이 듣고 분노하는 겁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이거를 숨깁니다. 철저히 숨깁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를 갈다가 결국은 그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 이후 아버지가 두려워서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까? 물론 시간 지나니 다윗이 그를 다시 불러오게 해요. 다시 와라.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은 겁니다. 그 순간 압살롬이 안 되겠다, 아버지 죽여야겠다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여호와께 범죄했던 간통죄를 짓던 다윗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 죄를 지은 암논도 형을 죽인 압살롬도 신앙으로 훈계하지 못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가정의 죄가 발생했죠. 근데 해결하지 못합니다. 가장 처음 신앙적인 문제가 가정에 있었던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폐륜과 다윗 비극이 아버지 한 차례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참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 앞에 선 영성이 무너지면 도덕성도 무너집니다. 그러면 도덕이 무너지면 가정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신앙 무너지면 국가의 도덕성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은 참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지만 신앙적 가정 만드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가정이 참 중요하죠. 신앙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왜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신앙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신앙에 서야 가정의 도덕이 서고 그 가정이 건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신앙의 가정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다 아는 거지만 먼저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한번 언급했던 것 같고 지금도 계속 이 말씀 떼어올 때마다 참 부담감을 가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고이 딸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말썽을 심하게 부리는 겁니다. 아무리 혼내도 말을 안 들어요. 하루 아빠가 교회에 가서 기도했죠. 눈물로 하나님, 딸 너무 사고칩니다. 딸 너무 말썽 부립니다. 다시 이 딸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조언하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너 딸 때문에 안타깝지? 근데 네가 잘못된 길을 갔었을 때 내 마음 참 아팠어 하시는 겁니다. 나 너에 대해서 많이 참고 그리고 앞으로도 참을 거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기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눈물로 회개했고 눈물을 흘리게 됐죠. 한참 눈물 흘린 후에 그 마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 딸이 돌아올 수 있겠구나 확신이 생기는 거죠. 며칠 후 그날 딸도 또 역시 늦었습니다. 밤늦게 불길한 전화가 온 겁니다. 병원 응급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내용 보니 딸과 두 친구가 함께 택시 타고 가다가 그 택시가 전신주를 정멸 충돌한 겁니다. 이걸 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놀란 가슴 보여잡고 응급실로 확 달려간 거죠. 가서 보니 피투성인 겁니다. 자기 딸은요, 그냥 침실 그 병실의 그 침대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찰과상만 입은 것이요. 이 딸 자리가 운전석 옆자리였답니다. 우리 알지만 가장 위험한 자리가 그 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그냥 찰과상만 입고 그냥 멍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 아이가 부모님 사랑도 듬뿍 받게 됐고 그중 임하신 은혜 가운데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때는 주님, 저서 내 마음 아프게 해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생각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자식이 내 마음 아프게 할 때는 자식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때가 아니라 내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걸 생각할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알고 내가 주께 바로 서면 자식도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막 신앙적으로 헤맬 때는 자식도 헤매지만 우리가 바로 잘 설 때 아이들도 바로 설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만큼 부모심이 참 중요한 거죠. 이걸 읽으면서요, 부담이 확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부담 확 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게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서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 키우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말하면 됩니까? 말하면 안 됩니까? 말하면 안 돼요. 전화해요. 야, 그렇게 해. 항상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애가 한 답이 말입니다. 뭔지 아세요? 비슷하실 거예요. 형,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예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가 알아서 한대요. 말하면 안 되더라고요. 대신 주 앞 바로 서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더. 자식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내가 주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없나 잘 보시고 잘 서시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그 아이들을 붙잡으셔서 바로 서게 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이 필요하고 특히 어머니 눈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고 진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 자녀가 바뀌었다는 뒷자리는 늘 부모님 눈물의 기도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의 소원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었을 때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가운데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에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자식의 문제 앞에서 발끈해서 치맛바람 일으키는 것보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이 빗나갈 수 있겠죠. 그때 질책보다 무릎 꿇은 어머니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벌써 옛날 얘기가 됐죠. 2006년도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자 있지 않습니까? 미식 축구에서 영웅된 하인즈 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흑인 아버지와 동양인 우리 한국 어머니를 둔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집을 떠나서 어머니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나갔죠. 그때 학교 가봤자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호노라의 정체성 가지고 참 괴로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는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피부색 다르고 항상 그 마음과는 어머니가 뭔가 좀 숨기고 싶은 그런 존재가 바로 어머니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텐 무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과 기도였습니다. 주를 향해서. 또 한 가지는 자식 향한 사랑. 이 두 가지 그 어머니의 무기였던 거죠. 하루는 여느 때 똑같이 아들을 데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똑같이 아들은 허리를 뒤로 푹 숙이는 겁니다. 밖에서 자기가 안 보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엄마야 하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창피한 거예요. 쑥 수그렸죠. 도착하면 차밀고 확 뛰어나가 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똑같이 그날도 그냥 확 나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 하인즈라고 친구가 자기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때 고개를 확 돌렸죠. 그때 엄마를 처음 본 겁니다. 엄마가 운전대 붙잡고 울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 그 모습을 보게 됐고 그때부터 어머니를 바로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을 아팠을까, 말을 하지 않지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었고 그때부터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엄마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접시, 닦기, 호텔, 청소부, 가게 점 하루 3가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과 기도 가운데 아이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고 아이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결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멕시코 선수가 되었던 거죠. 멕시코 축구가요,
쾅쾅 부딪히는 그런 경기입니다. 부상도 심해요. 근데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웃습니다. 항상 웃어요. 왠지 아십니까? 엄마와 약속했대요. 무엇이 와도, 아무리 힘들어도 난 항상 웃을 거예요. 이게 엄마와 약속이었던 것이 항상 그는 웃습니다. 그의 고백 보면서요, 그런 생각해요. 기도가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안 바뀌었거든요. 엄마 힘도 없습니다. 한 가지예요. 그냥 기도한 겁니다. 주께 맡겼죠. 그 애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 한나 이게 아시지 않습니까? 한나가 성한과 같이 사무엘을 어릴 때 엘리 집에 보내죠. 엘리 집안은 대상 집안이지만요, 정말 엉망인 집안이었지 않습니까? 주께서 다 쳐서 멸하실 만큼 악한 집안이죠. 사무엘 같습니다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사무엘이 그 주위에 물들지를 않습니다. 함께 거하고 함께 먹고 마시지만 그 주위에 물들지를 않아요. 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엄마 사무엘 한나의 기도인 겁니다. 한나가 기도하니까 그 악영에서부터 자식을 지키고 지켜주게 된 겁니다. 기도는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기도할 때 자식을 보호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자식을 이끌어가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부모로서 해야 할 두 가지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임무인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보냅니다. 우리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해야 할 것들, 선물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 주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최선인 거죠. 5월달 가정의 달 되면 참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이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 자식들은요, 목사님 가정은요 어떠세요? 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 말씀 바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갈 수가 있어야죠. 부모가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야죠. 그 힘을 다해서 말입니다. 말씀하지만 자식은 그냥 부모가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부모의 믿음을 보시면서 말입니다. 부족하지만 또 부모의 눈물 흘리는 기도를 바라보실 때 그 기도 가운데 자식들을 이끌어가 줄 수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역할 감당하는 겁니다. 결과 가정이 더욱더 복되시고 우리 아이들 주 앞에 바로 서 나가고 신앙 가지고 예배자가 되고 무릎을 꿇고 다니엘처럼 뜻을 잘 세워서 악한 세상에 악한 영향이 가득할 때에 다른 뜻을 잘 세워서 그 아이들이 한 명 한 명들이 그 있는 곳에서 앞으로 가정을 더 잘 세워나가고 그 먼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주 나라를 잘 세워가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버팀목, 기도의 버팀목 되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 주를 보내면서 우리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한 번 더 다짐해 봅니다. 주님, 자식은 주께서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부족하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기도 보시고 주께서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 바라볼 때마다 때로 할 말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부모가 바로 서야 자식이 바로 서고 부모가 주 앞에서 헤매임을 멈춰야 자식도 헤매임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 무기는 오직 한 가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자식들을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한나처럼 우리가 할 것은 기도이고 그때 주께서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에 참 악합니다. 기도할 때 주께 자식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그런 쉽게 자식을 다 맡기게 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견고히 잘 서기 서만 갑니다. 믿음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옵시고, 바로 서서 이 어지러운 땅에서 건전하게 의로운 길 잘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 민족을 세웠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드보라처럼 이 땅을 세워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주께 쓰실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부르셔서 주의 놀라운 뜻들을 행하는 모든 자손에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첫째 주일 맞아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덮게 해주시고 우리 하여금 주를 바라보는 새 생명길로 걷게 하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라 말씀하시기,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며 주의 구원을 새롭게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주의 떡을 대할 때, 잔을 대할 때 부모의 마땅한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죽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해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한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한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동에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본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이야기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접하게 되죠.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법궤를 다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법궤는 주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곧 다윗은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왕 된 것이 왕의 자질이거나 지략이거나 잘 싸워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알고 주가 함께 하셔 내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 주님만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겁니다. 읽지 않습니다만 6장 14절 말씀 보시면 법궤가 올 때 그의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6장 14절에 기뻐하며 감사해서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라고 한 거죠.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은 그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주가 올 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주님 때문에. 이게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보일 반응인 거죠. 다윗도 알지 않습니까? 다 보면 전부 다 은혜였고 은혜가 빠져버리면서 우리 인생은 설명할 수가 없고 삶은 은혜가 들어갈 설명이 다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 앞에 설 때마다 그 감사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은혜 앞에서 오늘 다윗이 두 가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17절 말씀 보시면 제사가 두 가지가 있죠. 자주 언급하기 아실 겁니다. 번제와 한목제가 있습니다. 번제가 뭐죠? 번제는요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태우는 게 번제죠.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다 내어놓으셨죠. 물, 피 다 내어놓으신 생명까지 주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 똑같은 마음 가지는 겁니다. 주님
다 주께 드릴 겁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주께, 내 시간이든 내 힘이든 물질 다 줄 겁니다. 내가 주께 다 드릴 겁니다. 다 태우는 게 번제인 것처럼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은혜 기억하면서 주님 다 드릴 겁니다 하는 마음 가진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화목제를 드리죠. 화목제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화목제는 함께 떡을 나누면서 화목해 되는 게 바로 화목제인 거죠. 예수를 화목 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자기 몸을 들은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됐고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화목은요 희생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아는 겁니다. 희생이 있을 때 화목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축복하다는 겁니다. 뭘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까? 언어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았기에 내가 복을 줄 겁니다 할 때 먼저 언어의 복을 주는 겁니다. 다 그래서 한 명한테마다 다 복을 주되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로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건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시면 또한 주는 게 있습니다. 떡 한 개, 거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를 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왜요? 받은 게 있는 겁니다. 왕이거든요. 점점 부해지는 겁니다. 근데 부함이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흘러가게 해서 모인 지가 많았지만 주는 거죠. 줄 때 화목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희생할 때 말입니다. 이거 주께서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면 가질 마음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다 드릴 겁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희생할 겁니다. 흘러가게 할 겁니다. 뭘 흘러가게 하죠? 말이 흘러가게 하고 내 가진 것 중에 흘러가서 누군가로 기쁘게 만드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대할 때 우리가 매주 첫째 주에 한 번씩 성찬식을 대하게 않습니까? 잘 조심하지 못하면 또구나 할 수 있겠지만 다시 마음 가운데 은혜 사모하시면서 성찬식 대합니다. 은혜 앞에 더 감사하게 하시고 주가 우리 위해서 다 주심처럼 나도 주께 드리는 번제의 마음이 흘러갈 때 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식을 맞춰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서 우리 언어가 보게 되게 하시고 많은 삶을 되게 하신 것을 나눠줘서 우리가 화목하게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잘 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 144장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 떡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떡 가지며 축사하시면서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께서 하신 것처럼 이 시간 떡을 떼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을 대하며 예수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가 찢기신 우리의 죄 허물 때문이오니 떡을 대하며 우리의 죄 허물 때문에 찢기신 예수의 몸을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은 세례교인 되신 분부터 참여할 수 있으십니다. 이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식후 잔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잔을 대하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며 허물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죄를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리게 하신 주인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피가 우리의 심령에 흘러들게 하시옵시고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이 잔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하신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이 성찬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찬 아무나 오지 못합니다. 십자가 아는 사람만이, 주를 믿는 자만이 참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나와 성찬 참여했습니다. 떡과 잔을 대했습니다. 예수가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와 동행하게 하셔서 예수의 언어를, 예수의 마음을, 예수 삶을 본받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나가서 예수만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참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4장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와 주께 예배드리며 주신 것 주가 주신 겁니다 하는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의 것 분별해 드리는 11주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그 가문이 예수가 주인된 가문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금보다 귀한 생명보와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삶 살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길 열어 주시옵시고, 주를 섬길 때마다 허락하시는 경제적 부분이 약화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삶에서 가끔 만나는 인생의 걸림돌들이 축복의 지름길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복지, 장학, 건축, 주일 헌금 드립니다. 도우셔서 늘 주를 닮아가도록 하시옵시고, 허락하심 가운데 더 귀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삶의 힘겨운 누릴 때마다 새 희망으로, 새 소망으로, 기쁨으로 그 삶을 힘 주시기 소망하며, 늘 허락하신 것 가운데 복이 있는 그런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강닦고 손길 기억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 허락해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사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각 가정의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건전하게 자라게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럴 때 아니면 대예배 때 교사 선생님 말할 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계시니까 우리 아동부 또 중고등 선생님 혹시 잠깐만 좀 일어서실래요? 요즘 아주 아침부터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시나요? 교사 선생님들요. 남자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네. 그리고 청년들 2명은 강릉에서 오는 길이라 함께 못했지만요. 요즘 특히 중고등부가 악기 배워주나고요. 대박이 났습니다. 네,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대박이라면 좀 좋아 좀 해주세요. 정말 애들이 정말 교회 안 나오는데 거긴 나와 애들이요. 교회 자꾸 출입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름 행사도 있거든요. 잘할 수 있게 기도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신 김에 은사할 때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림 부분을 보면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습니다. 해외 장례총회, 중부 지역 협의회, 새벽식 현안 세미나에 참고해 주시고, 4번째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일이 없어서 못했고요. 이번 주는 예정이 9일 금요일입니다. 혹시 바뀌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도할 때 보면요, 우리
교회차 가잖아요. 어른들이요, 다 서세요. 왠지 아세요? 오니까, 뭐 주니까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거주니까 차보면요, 그만큼 너무나 기뻐하세요. 전도가 잘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으셔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교통하심이 가정을 주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 어른 되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본을 보임을 통해서 무엇보다 기도가 힘이기에 기도를 맡김을 통해서 가정의 자녀들, 또 교회의 많은 어린아이들 주 앞에서 신앙 가지고 바르고 아름답게 세워지며 다니엘처럼 이방 땅이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잘 서길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군, 한국땅, 북한땅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